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는 것은 이사야 40장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던 시대에 쓰여졌는데, 이사야서 전체인 6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5장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믿음,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앙의 타락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40장에서 6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에서 160년 뒤에 일어나게 될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와 귀환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사야서 전체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과 타락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바벨론의 위협이 점점 커져가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실상은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우상 숭배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이사야 시대의 시대 상황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신앙인이고 그 속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이중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좋은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성도인데 나머지 일주일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속화되고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극히 소수일 뿐임을 단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상숭배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타락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는 바벨론의 침략을 어떻게 이겨내겠냐? 우리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해야 돼. 그 애굽을 의지해야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신앙과 실생활은 달라라고 생각하는 이 오늘날의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똑같았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이미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난 뒤의 일, 그 일을 100년에서 16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되고 서글픈 노예의 삶 속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던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우리가 그때 들을 걸 하는 후회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로하라는 말씀이 한 구절 안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그냥 위로가 아니라 반드시 위로하라, 꼭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고 하는데 이 나함의 본래 의미는 숨을 크게 쉬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도의 숨을 쉬는 것, 그것이 나함인 것이죠. 우리가 큰 위험을 겪고 그것을 어찌어찌 해서 간신히 넘기게 되었을 때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크게 한숨을 쉬는 것처럼 그런 위로를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의 고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매일 밤마다 후회와 절망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 잊으셨구나. 그런데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반드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가슴을 크게 쓸어내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를 지금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합니까? 이사야 40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죠. 금고를 받거나 강제 노역으로 그 죄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노역의 때, 그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 일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외교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죄악,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어요. 그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사함의 주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배나 받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도 이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그냥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안도의 한숨을 내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고대에는 왕이 어딘가로 가면 그 왕이 가기에 앞서서 선발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보다 앞서가면서 왕이 마차로 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닦는 사람들이었어요. 무너진 곳들은 다시 마차가 갈 수 있도록 보수하고 낙석이 떨어지거나 막혀 있는 곳들은 다시 뚫어내고 위험한 길들은 길을 돌아서 새로 내면서 왕이 행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말씀한 것은 이제 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위로를 통해 회복과 귀향을 준비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다면 이 포로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귀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향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국제 정세가 변화했거나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 팔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구원을 전하면 포로에서 노임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끝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외쳐라라고 하시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사야 40장 6절 하반절에서 8절을 보면 이르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다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풀이나 들꽃과 같은 애굽이나 바벨론의 약화와 같은 국제 정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외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의 시대 상황과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의 상황이 거의 흡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과 그들의 가르침은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피상적이고 문자적인 율법의 준수만을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겼던 이사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준수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이 정한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기만 하면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의무 외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예로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르반은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벗어버리기 위해 율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당연히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양의 의무, 공경의 의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라는 뜻인데 이 구약 시대의 후기로 오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 금지와 억제를 위한 맹세의 문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을 지나서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을 지나서 그것을 악용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부양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이 부모를 부양할 재물을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해서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고르반은 드렸다라는 뜻이지 지금 나한테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한테 이 재물이 있어요. 근데 부모를 공양해야 돼요. 근데 부모 공양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재물은 여전히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린 게 맞기는 맞는데 이 재물을
내가 언제 드릴지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언제 드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르반이 이 맹세의 개념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맹세가 누구에게 대한 맹세입니까? 고르반의 의미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하나님께 대한 맹세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이 상위 율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상위 율법입니까? 당연히 이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율법, 이게 부모에 대한 율법보다 상위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계명인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 위에 이 고르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르반 하기만 하면 이 부모에 대한 율법은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실제로 이 맹세라는 것은 성전에 물건을 갖다 바쳐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르반의 맹세를 하면 그 맹세한 자가 이거 고르반된 물건이나 재물이지만 그걸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8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비판하신 것이 이렇게 가치가 전도되고 외식적인 율법 준수의 행위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거의 100년을 지배당하고 있어요. 피정복민으로서의 서러움과 혹독한 세금 정책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노예로 살았던 자신들의 선조들의 전철을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대로 밟고 있는 겁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회복을 선포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나함, 안도했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그 힘든 포로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오늘 마가가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 맞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로부터의 단절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자기 연민이나 자기 위로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도자의 기원을 통해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하죠. 이게 매주 회개 기도를 하니까 인도자가 앞에서 인도하는 회개 기도 한 번에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지어왔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정결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인도자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지만 예배 드리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마음으로 내 안의 죄를 미워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매주 예배는 시간이 되니까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지금의 신앙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니까 내 죄는 사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회개가 아니라 자기 연민이고 자기 위로일 뿐인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 20절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해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회개는 반드시 그에 따른 행위를 동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담배를 피워요. 사소한 죄죠. 담배를 피워요. 주일날 와서 회개했어요. 다음날 또 담배를 피워요. 일주일 내내 담배를 피우다가 주일날 와서 또 예배하면서 또 회개해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언 14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령이 심상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별로 신경 안 쓰시는구나, 혹은 내가 죄를 계속 지었는데도 나한테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별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별일이 없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둔감해져서 매일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제사 안 드렸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안 드리고 제사 안 드리고 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매일 예배 드렸어요. 매일 제사 드렸습니다. 매일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매일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도 없습니다.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돼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또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왜 노력을 합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다시 내 안에서 리마인드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게 큰일 난 겁니다. 왜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느낄 만큼 상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데도 마음에 죄책감이나 통회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거 큰일 난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금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낄 만큼 내가 영적으로 무뎌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매주 헌금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고 그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못 느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의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복에서 지금 동떨어진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구원을 외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까? 죄 사함이 있어야만 위로와 회복과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길에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위로도 없고 회복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내 안의 죄를 심상히 여기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고단한 믿음의 삶을 하늘의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